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강물같이 흐르는 성령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가득 찬 믿음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길 원하옵고, 이 시간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들과 또 범사에 감사에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어른들이 생각할 때 잘하고 대단하고 참 열심히 있고 또 그 청춘이 있고 또 젊음이 있게 막 기대가 됩니다. 또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만만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젊은의 패기만으로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또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또 주변 상황이 또 여건이 우리에게 언제나 그렇게 호의적이거나 그렇게 축복하는 이 손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또 괴롭고 또 내가 원치 않은 일들이 있다 보니 그것을 잘 견디고 살아가도록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삶을 살아가는 지혜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이런 마음들을 맡기느냐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거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운으로 그것을 맡길 겁니다. 잘 되면 운이 좋다고 표현하겠죠.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나 자신을 통제하고 또 나의 막혀있는 일, 어려운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서 그가 맡긴 이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내가 개입하지 않았고 내가 뭔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이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몇 가지나 되겠습니까? 내 속으로 낳은 자식도 통제할 수 없는데 내 마음조차 통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매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분에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이렇게 은혜 입은 자가 가져야 할 중요한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릇되이 행한다면 아마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그 은혜와 지식 이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이고 지식은 은혜를 입은 어떤 이 중요한 그러니까 은혜를 입어서 은혜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 지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과 2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서신서를 기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죠. 왜냐하면 베드로를 생각할 때 사실을 막 성격도 급하고 여러 가지 좀 뭐 이 들쑥날쑥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애지중지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아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났고 뭐 이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우선권을 주시고 수제자로 세워주시고 그에게 만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만나셔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먹이고 칠하라고 얘기를 하시고 그의 앞날을 인도하셨습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어느 것 하나가 은혜가 아닌 것이 없는 것이죠. 자신의 삶을 봤을 때 이 성령의 임재를 받고 나서 이 거대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맡겨주셨고 성령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삶을 보면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흘려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연히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은 것일 겁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은혜를 은혜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후세들에게 베드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은혜에서 시작해서 은혜를 은혜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후서를 전후서를 기록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잘못된 이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재림 사상이 잘못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건강하게 이 재림 세상 이 신앙을 갖고 건강한 신앙을 갖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죠. 우리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상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어떻게 돼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종말론, 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잘못 해석해서 뭐 예수님이 금방 올 거라고 막 생각을 했어요. 물론 환경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삶을 살아가는데 포기하고 막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된 이 종말 신앙, 이 재림 신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시는 하루는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었고, 또 그 주님의 약속이 더디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늦게 재림하시느냐, 바로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이 내가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빨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님 곁으로 같이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인간들, 그 인간들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것이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하실 텐데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그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 것에 두 가지를 지금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것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것을, 그 지식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을 1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지식에까지 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큰 틀에서 베드로 사도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것이고, 또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유지하고 또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어느 것 하나 먼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우리에겐 늘 은혜가 먼저겠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또 그 은혜를 아는 지식이 늘 동일하게 성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지식으로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서 시작해서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은혜로부터 시작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3년 반 동안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만나 주신 것이고, 그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 반대인 사람은 또 누굴까요? 바울 사도죠. 바울 사도는 지식에 먼저 자랐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뭐가 없었습니까? 은혜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바울이 뭐 예수님을 만나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강건해서 담에색 성상에서 만나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있었지만 은혜가 없었던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러나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경험해서 변화된 것이죠. 베드로는 은혜가 먼저 있었지만 완전한 지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든 것을 깨닫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도 사모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지식도 사모해야 돼요. 또 지식도 사모해야 되지만 은혜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 삶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많이 쌓은 분들은 언젠가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은혜가 넘치는 분이 있다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 은혜와 지식이, 이 믿음과 지식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득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면 됩니다. 또한 그 은혜면 은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주신 강물 같은 은혜가 넘치길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